우리 삶 속에서는 어려운 문제와 일들이 늘 산재이지요. 그것이 유혹, 또 핍박, 또 어떤 마음의 고통, 물질적인 어려움, 또 육체적인 질병, 시련, 가난, 또 인간 관계에서 오게 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미움과 분쟁과 다툼의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이라고도 하고 또 시련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는가? 오늘은 그 시험에 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그리고 또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잖아요. 근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주시니까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는데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동등됐다라고 하면 좀 지위가 동등됐다라기보다도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하신 그런 고귀하고 또 고상한 존재로 인간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동일한 인격성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유는 우리와 사귐과 교제와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에 관하여는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조 때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유혹과 또 시험이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창세기 2장으로 가보시면 2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셔서 가장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어요. 그리고 각종 먹기 좋은 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가운데에는 특별한 나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도 같이 있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것에 의문을 갖죠. 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또 만든 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담에게 있어서 훨씬 더 좋았고 인간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자유의지와 관련된 어떤 좀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소개를 하자면 예전에 그 쇼핑몰이나 백화점 또 이제 핸드폰 가게 앞에 보면 그 인사하는 로봇가 있었어요. 아가씨처럼 이렇게 해서 꾸벅꾸벅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추운데 보석이 많구나. 이렇게 고맙다 하고 감동이 밀려오거나 그 인사가 고맙거나 그러지 않죠. 그냥 인사하도록 세팅이 돼 있으니까 자발적 의지가 결여된 프로그램에 세팅된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감동과 고마움으로 다가오지 않죠. 인격적 존재라고 하면 어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된 것이 아니라 결정권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랑을 고귀하게 하고 인간을 더욱더 존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성에 가깝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할 자유, 사랑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 속에서 의지적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이 감동을 주는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문제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보다도 죄 지을 유혹과 가능성이 전혀 차단되어 있는 곳이었다면 아담이 아름다움만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아담의 윤리성과 또 존엄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빛을 잃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에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름다운 에덴인 이유는 그곳에 죄의 유혹과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음을 통해서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유의지로 그것을 누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지 않도록 선택하며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발전시켜 나갈 때 아담의 인격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에게 부여하신 거룩함은 더욱더 순결해지고 고상해지는 것이고 존엄해지는 것이고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교제와 그 사랑의 진실함을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인격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는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 기능 자체가 사람을 존엄하게 만드는 굉장히 가치 있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두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2절 말씀을 주목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 나오죠. 또 시련을 견디어낸 자.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자입니다. 동의어죠. 그리고 또 동의어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고 시련을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서 그 시험을 견뎌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진실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 진실한 사랑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때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서 너의 사랑이 참 고귀하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결정권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와 그 사랑의 깊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통해서 너의 사랑은, 신앙은, 믿음은 참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정이 시험을 통해서 비로소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그 자랑과 자유의지를 위해서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마치 선악과와 같이,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서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치 덫을 놓듯이 그렇게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장치로서 허용하시되, 이걸 통해서 너가 넘어지도록 하게 하는 그렇게 고안된 장치로서의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아담 이야기를 가보면요, 아담은 그 시험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더욱더 빛을 바르고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쪽으로 그렇게 자유의지를 그렇게 선택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이 됐죠. 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분이야 라는 그 불평을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섭섭한 마음을 딱 던져주죠. 사실은 그게 아니죠.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진리,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진리 왜곡이에요. 이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이 그렇죠. 성경 가지고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 가지고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서 말씀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제 무지한 신자들은 성경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단들은 그 말씀으로만 말씀을 비틀죠. 오늘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방법이 진리를 왜곡하고 사실을 왜곡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그 사실이 왜곡되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 전달된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서운함과 의심 그런 것들이 그 사실을, 그 왜곡을 더 증폭시켜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다고 믿어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래서 더 이어서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가면 뱀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여자가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더 사실을 왜곡하죠. 그 진리를 왜곡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누구 말이 옳은 거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런 순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뢰, 그것을 스스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려놓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늘 보았던 나무인데요, 뱀의 말을 듣고서 다시 보니까 그 나무가 더 먹고 싶고 더 달고, 자,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지겠다, 눈이 밝아지겠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열매를 따먹고 자기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죄가 옮아가도록 공범을 만들어버린 그런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죄예요. 그 죄가 또 자라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잉태와 잉태가 계속해서 그 인과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이 본문은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미혹됐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요, 입 벌려, 그래서 강제로 선악과를 따서 먹어 하고서 입에다가 넣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타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유혹거리만 준 거예요.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그리고 하와가 아담에게 입 벌려, 그래서 강제로 넣어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먹었어요? 아담이. 그래서 시험에 우리가 들 때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본인 탓.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에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 책임인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다가 똥을 싸서 머리에 맞아요. 아유, 재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또 날아와서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절망의 생각에 스쳐갈 수는 있지만 절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황과 위기 속에서 낙담이 돼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 낙담 속에,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원망 들어요.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할 때 원망 들죠. 그런데 그 원망 속에 노예가 돼서 원망에 사로잡힌 거는 본인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정욕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고,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 이미 다 주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게 더 많아요? 아니면 하라고 하신 게 더 많아요? 하라고 하신, 허용하신 것이 감사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선악과 말고 그 옆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생명나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작 먹어야 될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서운한 거예요. 욕심이라는 것이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것을 먹기 전에는 나에게는 행복과 만족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이미 주신 것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유하기 전에는, 이것을 내가 얻기 전에는, 저것을 먹기 전에는 나에게는 만족이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낙이 없다라고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9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정작 먹어야 할 생명나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속아 버린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쓴 게 있는데요. 그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하소동이었는데 그때는 하솔이라 그랬어요. 배우장 여관 위에 살았는데요. 하솔이 동네 친구가 신기한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곱돌이라는 것인데 분필처럼 글씨도 써지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마법의 하얀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샀냐 그러니까 주웠대요. 그래서 나도 이게 곱돌을 주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곱돌을 가지고 싶어서 동네 구석구석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커다란 종이 상자 가득히 곱돌을 모았습니다. 아주 만족했고 큰 부자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들은 사실 곱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데 이 돌을 주워다가 시멘트 긁어보니까 하얗게
묻어 나오니까 아, 곱돌이구나. 다른 돌도 가지고 가서 또 하니까 아, 곱돌이구나. 아닌 게 의심이 들었지만 곱돌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곱돌로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 이게 곱돌이 아니구나라는 건 이게 아무 돌이나 긁어서 세 번째 알게 됐는데, 결국은 라면 박스에다가 동네 돌들을 다 모아서 곱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 박스를 채웠습니다. 물론 그 돌들은 또 며칠 만에 집 밖에 버려지게 되었죠. 엄마에 의해서. 얼마나 한가하게 라면 박스에 동네 돌들은 다 모아다가 갖다 놨으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와 행복을 찾기 위해 좁은 동네를 이 골목 저 골목 돌아다니면서 가짜 곱돌을 진짜 곱돌이라고 믿으며 모으는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돈도 모으고 지식도 쌓아갑니다. 화려한 옷도 입어보고 좋은 차도 타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진짜 행복이요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스스로도 본인도 알게 됩니다. 내면의 소리 귀를 기울인다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이란 이름의 거짓 행복에 목을 매며 사는 이유는 거기에 행복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것마저 없다면 자기 인생이 너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중략.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얻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행복해지는데 나한테 없는 그것을,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그것을 손대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리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스스로 속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의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시험을 참는 것은요 극기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게 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까지도 가보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이겨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위기와 또 마음의 흔들림과 또 마음 가운데의 갈등과 또 건강의 문제와 등등 2015년도 틀림없이 다사다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 이겨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빛을 발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는, 그래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소원함을 가지고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면류관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시험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함과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한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